8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까지는 이제 8과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9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여기 우리 교재 16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이제 나갈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9과를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힘을 합해 죄와 싸우는 교회. 오늘은 이제 그 번징 파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회가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쭉 앞에서부터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냥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다음에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법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다스려 가신다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누가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사역을 하는 거냐면 바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하나는 유기적인 연합,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한 몸됨, 한 가족됨, 이 뭡니까 유기체적인 연합, 이거 위에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조직체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까지 임의와 아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조직을 이 교회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해서 그 직분자들이 이 죄와 싸우면서 이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하는 과가 있습니다. 162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한 몸이자 한 가족됨으로 나타난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은사로 섬기며 가진 것을 통용하고 나누는 초월적인 공동체다. 이 속에서 성도들은 큰 평강과 기쁨을 누린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충만은 교회에 주신 직분자들에 의해 부어진다. 주님은 목사와 장로를 통해 충만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셨다. 또한 주님은 집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섬김을 베푸셨다. 예, 그렇죠.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유기체적인 공동체다. 교회가. 그래서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유기체적인 그 연합 가운데 서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다. 그런데 또 뭐예요?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조직체적인 측면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어떤 그룹이에요? 교회를 다스리는 영역이고요. 또 집사는 어떤 영역이에요?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한 측면을 또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교회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충만을 누리지만 특히 교회의 안에 발생하는 죄악은 교회를 크게 위협한다. 주님은 이런 악한 세력과 죄악으로부터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모든 성도와 직분자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지키는가?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갖추어 주셨지만 아직까지 교회는 이 충만함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게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어떤 측면이 있어요? 또 우리의 옛 습관들이 있어요. 여전히 죄에 대한 본성을 또 여전히 갖고 있고요. 또 이 세상도 어땠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만연한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함을 보존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며 죄와 싸우는 교회.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와 싸워야 되냐면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목사 장로가 이제 있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읽진 않고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렇죠? 누가 죄를 범하면요? 형제라는 건 누구예요? 우리 교회 지체 중에 하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지체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다른 사람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너와 그 사람만 1대1로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는 뭐예요?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형제를 얻었다는 게 뭐야? 형제가 회개하고 이제 올바른 길로 간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그건 된 거예요. 잘 얘기해 준 거죠. 근데 16절에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1대1로 안 되면 이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갖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됩니까? 예, 교회에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계가 요번 몇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혼자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게 이거 완전히 공적인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작은 일이 아닌 겁니다.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여기서 이제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그 문제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교회 말도 듣지 않고 이제 끝까지 뭘 안 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나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제 말을 끝까지 이제 복종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이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뭘 주셨다고 얘기했죠? 저희가?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의 어떤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네, 이게 하늘에 있는 건데 이거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이 사람이 이거를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같이 밖으로 내보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땅에서 매인 거죠. 그럼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 걸까요? 매여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잘 보면. 그래서 이제 건증 파트에 이 구절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을? 뭘 그럴까요?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예.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예전에 막 합심 기도해야 할 때 보면 만약에 기도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몇 명 모였어요? 두세 사람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도 인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도 계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사용했던 구절인데 사실 그런 맥락으로 쓰인 구절은 아니에요. 지금 어떤 구절, 어떤 맥락에서 이 구절이 쓰인 거예요? 예, 권징하는 파트 안에서 이 성경의 맥락이 쓰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겼어요. 즉 다시 말해서는 천국 열쇠의 이게 문을 이제 출교, 만약에 이게 맨 마지막에 뭐냐면 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내가 있다라는 것, 내가 해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모든 힘을 다하여 죄와 싸워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용납할 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좀먹어요. 그리고 그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이 공동체의 어떤 이제 그런 거룩함들을 무너뜨리는 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힘을 다해서 죄와 싸워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으로도 마찬가지고 죄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죄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무너뜨린다. 교회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죄는 이것을 회방하고 좌절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리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탁 막는 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국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있게 하셨단 말이야. 모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다 누리게 하셨는데 뭐가 그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죄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게 모든 것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는 지금도 그때 아담과 하와 때나 지금나 똑같아요. 그래서 뭘 파괴하냐면 하나됨을 망가뜨립니다. 결국은 하나됨을 망가뜨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죄가 있어요. 그럼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이 죄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뭐 해요? 딱 망가뜨려요. 이게 그래서 거룩함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이 거룩함 자체, 사랑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힘껏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거 부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건 이야기 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알걸요? 내가 어디 부분에 약한지 알 거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신앙에서 가장 우리로 하여금 저로 빠뜨리게 하는 거는 부주의함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 신앙의 부주의함. 어떤 거를 부주의하게 뭔가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되는 대로 이걸 그냥 즉흥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보면요.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이 받는 거를 여러분 인지를 해요? 못해요? 자기가 알아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죄가 이렇게 쭉 오고 있다는 걸 자기가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내가 지금 걸리겠구나 해야 돼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공동체 전체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모든 죄와 싸워야 하지만 특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죄들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 특별히 이제 명백한 죄들. 개인적인 죄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요.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좀 명백한 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묵과하지 말아야 돼요. 볼까요? 뒤에 이렇게 써있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뒤에 일단 다루고 있으니까 뒤에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즉 누룩이 없는 새덩이가 되기 위해서 적은 누룩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좋은 것을 얘기할 때도 쓰지만 나쁜 거를 얘기할 때도 씁니다.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이스트예요. 이스트. 우리가 그 빵을 구울 때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이게 넣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천국을 비유하실 때도 누룩이라는 말을 써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뭡니까 빵을 만들 때 그 누룩 서말인가요? 뭐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막 부풀 때도 쓰지만 이거는 조금 넣어도 어떻게 돼요?
확 부풀어갖고 빵에 영향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쁠 때도 쓰는 거예요. 어떨 때 쓰냐면 이제 공동체 안에 작은 죄가 들어오면 그것이 영향을 막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버려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누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새로운 누룩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납하지 말아야 할 죄들이 어떤 죄인지를 알 수가 있다. 보시면 그래서 죄 목록이 있는데 이거는 공동체 안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 목록들은요, 세상에서는 어때요? 세상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이 죄들이 교회 안에서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세상은,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딱 보면 세상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정결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 죄들이 있는 것들을 교회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보면요, 교회가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왜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욕을 먹게 되느냐라고 하면 적은 누룩들을요 계속 그냥 용납한 거예요. 권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죄를 다스려 갔어야 되는데 그냥 허용하다 보니까 교회가 뭐와 비슷해졌어요? 세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버리니까 사람들은 딱 봤을 때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다루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꾸만. 네.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나는 누굴까요? 내가. 여기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쓴 편지에 누가 있어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 음행은 성적인 부도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여기 쓰여 있지 않지만 여기 뒷구절에 보면 이게 어떤 거였냐면 앞절에 보면 이게 근친상간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친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서모와 관계를 맺거나 이런 근친상간이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경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또 뭐가 있어요? 탐하는 자들이나 또 뭐가 있어요?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원래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근데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 보고 이런 사람과 절대로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이 죄는 어디인 걸 얘기하는 거냐면 보세요.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형제라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런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들으면 괜찮은데 안 들으면 권징의 과정들을 이제 밟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원래 그렇다. 근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실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주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용납하지 말아야 할 죄는 뭐예요? 그러니까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서 뺏는 것. 이거는 이제 악한 행동이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음행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성적 부도덕과 제약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관계를 맺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맞죠? 성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큰 선물이에요. 근데
아내와 하는 것 외에 모든 다른 관계, 이걸 뭐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사회에서는 그냥 간음. 요즘에 간음법, 뭐죠? 간통법이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게 아예 그런데 이제 간통에 해당하는 모든 것은 성경에서도 이미 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하고는 굉장히 안 어울려요. 그렇죠? 자기 와이프가 있어요. 근데 다른 여자랑 관계를 맺어요. 이건 당연히 이거는 이제 10계명에서도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탐욕은 뭘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 하나님에 대한 불신, 돈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종종 여러분 사회적인 법으로도까지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사람들에 대해서 막 뭐 밟고 넘어갑니까? 탐심 때문이거든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거나 누군가를 또 해하거나 그런 이유가 뭐예요? 탐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이상한 것들을 다 잠깐만 누구 걸 빼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탐심이 있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람들 관계가 이렇게 분쟁하고 분열하고 깨지고 싸우고 다투고 왜 그래요? 다 자기의 것들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해코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막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 이 신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히려 내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신자예요.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세 번째, 또 뭐를 금하시죠? 우상 숭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과 돈을 숭배하는 죄로서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죄. 그래서 우상 숭배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신의 자리에 딴 거를 놓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요즘 시대는 뭐가 우상이에요? 돈이에요, 사실 말해서. 네.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는 거죠. 돈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교회에 반하는 게 이제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요즘에는요, 우상숭배는 뭐 이게 돌 갖다 놓거나 뭐 이렇게 부적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있긴 있지만 굉장히 소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딴 걸 놓고 그게 대부분 뭐예요? 돈이 돼버리는 거지. 또 네 번째 뭐가 있죠? 모욕은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체와 교회에 대한 험담과 비난, 의도적이고 악한 모욕, 특히 지도자에 대한 불순종과 반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체와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 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거나 막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거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를 막 깎아내리는 일들은 다 뭐에 해당돼요? 모욕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 모욕을 할까요? 험담하거나 모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럴까요? 동기가. 예. 자기가 높아지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려갖고 내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험담이나 비난이라든지 이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겐 정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된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게 누구예요? 신자 아니에요. 에베소 4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말로 이 분열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말조심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같은 경우는요. 아예 말에 대해서 한 장이 할애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혀는 굉장히 중요해요. 혀는 뭐냐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촌철살인 같은 거예요. 이 세치혀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술 취함은요 방탕함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쾌락이라든지 추구, 주정이라든지 낭비 같은 거. 그래서 방탕함의 전형이 여러분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이 교회 거룩함에 굉장히 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시면 또 뭐가 있습니까? 속여 빼앗음. 그래서 탐욕을 갖게 되면요, 마음속에 탐욕을 갖게 되면 누군가를 해코지해서라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여 빼앗는 것. 이게 뭐 폭력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폭력이 아니더라도 뭐 비방하거나 그래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이게 속여 빼앗는 거예요. 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신자의 삶 속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섬기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내어줘야 돼요.
그게 신자입니다. 이게 신자예요. 그래서 위에 열관 죄를요 범하는 자들과 함께 이제 먹지도 말고 어울리지 말며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이제 쫓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 목록은 이제 십계명이라든지 다른 죄의 목록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죄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런데 신자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서로 함께 같이 살겠다고 우리가 마음 먹었던 사람이 그 형제 자매들 중에서 이런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면서 형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권면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한 거고 그 형제를 위한 거고 그 자매를 위한 거고 그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누가 지금 만약에 그런 형제나 자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내버려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형제 자매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직무를 방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뭐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거는 이제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권면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샘플을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누가 이렇게 살아가도 에휴 너는 그렇게 살아가라. 나는 그냥 나만 잘 살면 나만 제대로 하면 되지.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겉면은 이런 죄를 거의 항상 짓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단절하여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개토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권면이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I don't care.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면 마땅하는 거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권면하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실질적으로 혈연적인 여러분의 애가 막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막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들 입장으로 여러분 그걸 놔둬요? 아니면 패서라도 데리고 와요? 야단해서. 그렇죠. 야단을 쳐서라도 데리고 와요. 왜? 내가 걔 엄마니까. 내가 걔 아빠니까. 우리 자식이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 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아들만 셋인데. 만약에 아들 중에 몇몇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옳게 크면 좋겠.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엇나가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패서라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는 한 지역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지체가 죄를 범할 때 범죄를 중단하고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는 어느 지체가 죄를 범하면 그게 그가 됐든 그녀가 되었든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되었든 가서 죄를 어떻게 해요? 중단하고 회개하도록 권고해야 돼요. 이거 참 하기 쉽지 않아요. 권고해야 되는 죄는요. 외적으로 어떻게 돼요? 명백하게 드러난 죄여야 됩니다. 이게 개인적인 어떤 은밀한 죄가 아니에요. 명백하게 공동체 안에 확 드러났을 경우에. 그래가지고 공동체 안에 영향을 줄 때는 그거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반드시 명백한 죄일 때는 교회에서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스를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을러 보인다,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식의 판단으로 회개하도록 권면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눈에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 눈에는 너무 게을러 보여. 얘가 너무 나태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그런 거는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정말 명백하게 공동체 안에 뭔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확 드러났을 때는 그럴 때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갖고 막 정죄하면 안 돼요. 너 임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어떤 마음으로 권면을 해주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게 뭐예요? 부드럽게 정말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막 할 수가 없어요. 정죄랑 다릅니다. 여러분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살. 네가 그러니까 이건 정죄예요.
근데 가가지고 형제 내가 보니까 정말 내가 당신 아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권면할 때 즉흥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보니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여러분도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이걸 내가 권면해야 될 말인가를 정말 생각해보고 정말 기도하면서 분별이 되어지고 판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딱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온유한 마음으로, 두 번째는 두려운 마음으로. 왜 두려운 마음을 가질까요? 나도 그런 죄에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도 성찰을 해봐야 돼요. 나한테 저 형제의 모습이 나한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그냥 뭐 게을러 보인다, 너 이렇게 마음이 없는 것처럼 이런 때는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입을 함구하시는 게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빨리빨리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특히 이 성경 본문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타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피해를 줬을 때 그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보면 너에게 죄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여 해를 가할 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일 죄를 보고도 또는 죄로 인해서 해를 입었을 때 권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어떤 상태로 가만두는 거예요? 범죄한 상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며 교회에서 그 죄를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교회 공동체의 거룩의 수준을 판단한다. 또한 그에 맞게 죄를 경계하고 죄와 싸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막 얘기하고 권면하고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이런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 누군가 저한테 만약에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지, 안 좋아요. 우리가 당하는 딱 누군가 딱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딱 들 때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이 바로 든단 말이에요. 너는 제한 정력. 네, 그렇죠. 이걸 뒤에서 좀 다룰 텐데 대부분 이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자기를 지적해요. 지적받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체면 문화가 있어요. 유교 문화는 다 체면이에요. 체면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 갖고 있냐면 수치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 어떤 약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이게 확 부끄러움으로 다가와요. 그럼 누군가 나에게 그걸 들춰냈어요? 그러면 좋은 감정을 가질 사람은 거의 없다. 근데 이건 지금 누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진짜 형제를 사랑한다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세요. 항상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권면해야 되는 입장에서만 잠깐만 얘기하는데 항상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저도 마찬가지로 또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권면도 해줘야 되는 입장이지만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다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회개하도록 권고할 때 중요한 것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막 보면요. 자기 조금 뭐 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 그걸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해갖고 퍼뜨려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이미 그 이야기들이 돌아버리면 만약에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이미 그 소식이 퍼졌다고 생각하면요. 자기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다고 생각하니까 다 자기를 방어하려면 어떻게 돼요?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버려요, 이미.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1대1로만 권고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여러 사람들과 우르르 막 가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죄를 범한 그 지체가 그 상황과 의도를 이제 오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만 가야 되는데 막 사람을 막 데리고 가가지고 막 하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지금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1차적으로 그 사람의 뭐를 보호해야 돼요? 영예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회개를 권면하는 거죠.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는 것. 예, 목적이 정죄가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요? 잘하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 사람의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면, 우리 자식이 그렇게 한다라면 그 자식이 회복되는 걸 원하잖아요. 이 권징도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권고의 목적은 사랑하는 지체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온전함을 지키고 훼손된 부분들을 회복하려는 것들이 이 부분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회포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세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여기서 그냥 본회포가 말한 것을 요약을 해보면, 죄는 자꾸만 자기를 숨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관계를 멀어지려고 할까요? 죄가 자꾸만 들어오면요, 관계를 맺기 싫어져요.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권징을 받거나 누군가 권면을 들으면서 그 죄가 자꾸만 드러남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회개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회개는 뭘까요? 우리의 이 어두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빛으로 내 어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빛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67페이지 박스를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기에 처음에는 1:1 권고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권고할 때 온유한 태도와 자세로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1:1 권고는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온유한 태도와 또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세요. 맨 뒤에 보시면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그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누군가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기에 권고하기 전에 스스로 회개하고 그 죄로 인해서 입은 사람들에게 먼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과는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냐면, 자신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그 해를 끼친 것보다 더 작게 해야 될까요? 크게 해야 될까요?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라든지 율법에 보면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은 몇 배를 더해요? 플러스 4분의 1을 더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끼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그 용서를 비는 게 플러스가 더 얹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는 지금 복음 시대 가운데서는 여러분 율법이 작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내가 너 미안하다 해놓고서 뒤에 가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미안해. 용서해 주라. 야, 미안하다. 이거 사과의 사과 아니에요. 사과 아니지요. 그리고 내가 정말 미안한데 사과 받아줄 거지? 이렇게 해놓고선 가갖고 옆에 있는 지체가 막 까르르 웃고 있어요. 그러면 용서를 받는 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이 진짜 나한테 사과한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으려면 자기가 깨친 해보다도 더 크게 사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정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형제들에 대해서 받는 과정들도 있어요. 보면 반성문을 쓰게 한다든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1:1 권면을 하지만 한 번뿐만 아니라, 근데 1:1 권면도요, 딱 한 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 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세요. 죄를 범한 지체가 죄를 확인하고 권면받을 때 어때요? 당황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의 갖고 잘못을 딱 지적하면 누가 그렇군요. 이렇게 먼저 수그리는 사람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막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만 하고 내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두세 사람 데리고 가야지가 아니라 이런 기회를 이 사람에게 몇 번 주라는 거예요. 여러 번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자신을 성찰하셔서 자기가 정말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래, 맞아. 내가 내 형제, 이 자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자숙하여 스스로 사과하거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시간을 주고 돌아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면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168페이지. 넘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한번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그렇죠. 네,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도록 권면받을 때 이제 권면을 받는 입장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잘못을 지적한다고 생각해요. 권면을 받는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완악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면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형제와 자매에게는 뭐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과하고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관계가 한번 깨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 회복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한번 이제 앙금이 갔던 관계는요 이게 진짜 원래 관계로 돌아오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못했던 그 사람도 그러니까 잘못했던 사람은요 정말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이게.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신뢰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자기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생각이 들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정을 해봤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얘기했을 때 누군가가 너 이런 부분이 있더라 그랬더니 아유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이런 건 어떤 태도예요?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태도예요. 아주 경하게 여기는 태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냥 별로 하찮게 생각하는 태도. 아니 뭐 그까짓 것 같고 그래.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어떤 태도가 있을까요? 네가 뭔데 이런 걸 지적하냐? 너나 잘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지적질이야. 너나 잘해.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거를 이제 간구하는 거냐면 이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권면을 했을까요? 우리가 뭐니까? 지체니까.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권면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의무를 다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다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기까지는 그 사람도 어려웠다, 안 어려웠다? 어려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건데 우리는 네가 뭔데 지적질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난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행동의 결과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실수였어도 만약에 그게 단순한 실수였어도 그럴 수 있잖아요. 보면요. 그 사람은 정말 아무 의도가 없어져 갖고 했는데 받는 사람이 그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그때는 그냥 그래서 나는 근데 사실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만약에 네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관계를 풀어가는데 아주 좋은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가 여러분 살아가는데요. 관계가 파락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나 관계 잘못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도록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회개하도록 이런 태도는 참으로 악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그때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안 거예요. 자기의 죄도 알았어요. 그렇지. 내가 좀 잘못했구나. 아는데 불쑥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그러냐? 넌 그때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악하게 이거는 이렇게 반응한 거는 별로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응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싸움이 더 크게 날까요? 아니면 더 수그러들까요? 더 크게 나는 거예요. 이게 확 해가고 불에 기름 부은 거. 이게 죄를 지적받고 회개 전면은 받을 때 이렇게 죄를 지적받고 혼내면 교회 안 나오지.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의 성숙이라고 얘기할 때는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저는 건강한 공동체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의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 자체도 다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죄인들이 와갖고 이제 의인들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다 환자들이에요. 다 멀쩡한 사람은 사실 없다고 보셔야 돼요. 서로 치료해야 되잖아요, 서로. 네, 그렇죠. 그다음 지적하면 그 나오고.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성숙하게 풀어가느냐. 이걸 잘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입장들은 다 이게 보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안 해? 난 뭐 교육이 떠날 거야. 이거는 다 성숙한 거예요? 아니면 어린 거예요? 어려갖고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그러니까 성숙하면요. 이런 문제들이 딱 생겼을 때 푸는 거예요. 관계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유교문화가 너무 압권이다 보니까
이 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말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토론하는 문화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버렸을 때 그냥 싸우거나 나가거나 뭐 아니면 도다. 중간이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실마리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공동체 안에서 이런 관계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걸 어디서 훈련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에요. 성숙한 목사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성숙해 가는 뭐예요 지금? 과정인 거예요. 과정.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훈련해야 돼요. 저도 누군가에게 막 지적당하면요 싫을 것 같아요. 막 네가 뭔데 막 이런 마음이 팍 드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너도 전에 그렇게 했잖아. 내가 하는데 너도 내가 너 예전에 그렇게 한 거 내가 봤는데 뭐 3년 전에 5년 전에 막 얘기 막 꺼내는 거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지금 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5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또 언제 얘기를 하냐면 5년 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막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청문회 같은 데 보면 막 예전 거 막 다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너 그 태도가 뭐야? 권면한다면서 너 그 태도 가지고 그냥 그지 같다야 너도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권면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거칠게 해가지고 좋은 반응이 나올리라고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좋은 태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갈등을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권면할 때 상대방이 분노하면 온갖 비방과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며 이제 그런 갈등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갈등을 좀 감수하면서도 형제자매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권면을 하는 것도 어려워요. 받는 것도 어렵고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진짜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면 얘기해 줘야 돼요. 그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도 자라나고 그 사람도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자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죄를 범한 지체가 권면을 듣지 않을 경우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권면하여 증인이 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증인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의 증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면 가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나중에 증인될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죄를 범한 지체가 권면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는데 공격하려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 사람은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증인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더 죄에 대해서 확인하고 회개를 권면하고 이때 함께 간 두 사람은 그 후에 증인이 될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역을 보시면 18장 16절 세 번역에 보시면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증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래서 두세 증인이 될 때는 원래 그 사람, 당사자와 합쳐서 두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때 두세 사람 이상 혹은 여러 명이 우르르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상대방이 이제 위세를 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는 권면에 적합한 방식도 아니고요. 그리고 데리고 가는 두세 사람은 정말 교회 안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간 두 사람도 사랑과 온유함으로 똑같이 이제 권면을 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이건 다음 주에 할 텐데요. 그 두 번째 권면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어디로 간다고요? 교회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누구예요? 지금 우리 장로 교회라면 목사와 장로, 즉 당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회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쓰는 거거든요. 재판 용어예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는 작은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가 돼버린 것이고 거기 안에서 장로와 목사가 어떻게 돼요? 판결을 이제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면 좋아요. 그때 회개하면 너무 좋은데 그때까지도 안 한다.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걸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한번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